시편 51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우중충하죠. 그죠?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우리 영혼을 정말 우리가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자칫하면 우리 몸이 좀 축 처지죠. 그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열정이 살아가기보다도 이렇게 좀 주춤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형상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목은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자, 먼저 이 시편 51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앞서 보시면은 자, 이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선지자 나단의 자신의 죄를 지목하여서 자, 이게 회개하고 있는 그 내용, 이 시로 기록한 말씀이 이 51편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에는 자,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일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가 받는 생일 선물 있지 않습니까? 자, 과거에는 생일이 되면은 우리가 굳이 알리지 않아도 가족들이 미리 알아서 챙기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선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생일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이 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가 몇 날 며칠 날 생일이니까 나는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다 라고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하고 내가 이날에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알고 그 선물을 받는 것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의 생일까지 기억해주고 또한 선물까지 주는 사람과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이 사람이 내 생일을 알고 있네. 이 사람이 생일 선물까지도 가져왔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 우리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기보다도 내가 자원해서 할 때에 그 상대방도 어떻습니까? 그 선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기쁘게 그것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늘 매사에 어느 하는 것 없이 자, 누군가가 우리에게 강요하듯이 시키듯이 하는 것보다도 자,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시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우리가 돌아다 보면은 자, 우리 많은 선악과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고 막 이렇게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 사람을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자, 인간의 자유의지가 오히려 더 두드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람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는 자유 또한 먹지 않아도 될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자, 우리 모든 인간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창조주와 피조물 되는 그 사이의 관계가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이제 관계가 성립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흔히 우리 세례 받을 때 많이 우리 나오는 것 중에 소요리 문답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즉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요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로봇과 같이 마치 기계적으로 그죠? 반사적으로 그죠? 이렇게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정말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여기면서 동시에 존경과 공경과 또한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나 강압적으로 어떤 것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우리 흔히 감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원하는 신령 중에 어떤 것들을,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자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기를 우리는 자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조금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것 자체에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저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정말로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아무리 원하고 원해도 본인이 어떻습니까?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보시면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꿈꿉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우리 니고데모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즉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는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 일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에 건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건짐을 받아서 택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 말씀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어떤 환경에서부터 구원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그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너무나 하루하루가 행복만은, 기쁨만이 넘치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정말로 아무런 감각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무엇으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에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자원한다 하는 그 말 속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즉 현재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이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상황이 너무나 좋고 좋은데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나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기가 더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죠. 때로는 문제를 주십니다. 때로는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들을 왜 허락하십니까? 그런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우리 인간의 스스로가 발버둥치고 가는 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문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에서만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그 죄악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 그 환경, 바뀌지 않는 그 문제, 자,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그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가 힘쓰는 자,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자,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 인간의 마음이 자, 악함이 너무나 편하니까 자, 그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예정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과 사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미 다 정해져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도 신학을 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그 예정인가 하고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는 고민을 하고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어서 말씀하는 자, 그 배운 것에서 이렇게 생각을 보면은 그 예정론이라는 것이 자, 앞으로 한 사람은 한 사람마다 미래가 다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시간을 지나서 돌아다 보니까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본 것이 바로 이 예정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 이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다 딱 정해져 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과거를 다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사람이다. 예정해 놓으신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때서 얘 고백하는, 그죠? 알게 되는 것이 이 예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확정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정론에 속한 겁니까? 다 정해져 있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으면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어때요? 이 사람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쫓아내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믿지 않아도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내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향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만은 성령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실 때까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회의하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를 원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했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자원하는 마음은,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또한 주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것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져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읽어 보시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풀거나 일방적으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속에 전제는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땅에 매기도 하고 땅에서 풀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속에서 이 모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자, 손이 내려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와 함께했던 모세 형 아론과 또한 그 훌이란 두 사람이 이 모세의 팔을 손을 잡고 그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양쪽에다가 돌을 받쳐서 그 손을 붙들고 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은 모두가 그 기도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세의 손이 올라가도록 아론과 훌을 받쳤을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군가는 기도하고 또한 누군가는 그 전쟁에서 앞에서 실제로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도는 우리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두가 하나가 연합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그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옆에서 받쳐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이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겠다,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 우리 같이 됐죠? 35장인가요? 36장 37절 3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다시 한번 그 황폐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제는 이 37절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래도 그죠?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그 앞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말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군가가 억지로 시키면은 어때요? 힘들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지도자들만 나와서 그죠? 목회자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서 당신 며칠 몇 동안 작정 기도를 하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그 며칠을 정말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정말로 끝까지 그 날짜를 지켜가면서 기도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 혹은 내가 며칠간 금식을 해야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못한 부분 내가 회개하겠다. 이런 마음을 스스로
자, 선생님께서 물론 그 마음대로 우리에게 주시죠. 그럴 때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히려 누가 뭐 옆에서 말리더라도 어땠어요? 그것에 개의치 않냐고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때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 많아야 우리 학생들 같은 어린 학생들 어때요?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재보면은 10분, 15분. 제가 아마 어렸을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많이 해봐야지. 나도 어른들처럼 기도를 오랫동안 해봐야지. 라고 정말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딱 보면은 10분, 15분 이거밖에 안 지났어요. 그거 보면서 이상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은 기도의 분량 누군가 억지로 강제로 시키는 그 기도보다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자 할 때에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세 번째로는 자 회개하는 것도 자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다윗이 자 밧세바를 동침하고 자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나서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자 그 장면 자, 그것을 이 시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나타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51장 아까 전에 51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기록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지금 이 회개하는 것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나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선지자 나단이 자, 이 다윗을 찾아와서 자, 그 비유를 통하여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자, 그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라고 간접으로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죠? 자, 그때에 이 다윗은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나단이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무엇입니까?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기 전까지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또한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느냐 회개의 자리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또한 갈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들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라고 말을 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 어떻습니까? 너 조용히 해. 왜 이상한 말을 전해? 하면서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음에 처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누군가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발견됐다라면은 자 먼저 첫째는 무엇입니까? 깨닫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래요. 자 저부터도 그래요. 아무리 그렇죠? 누군가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고 지적해주면은 기분이 안 좋죠. 그죠?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면 기분 좋나요? 그것이 내가 진짜 죄라고 인식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적하면은 기분이 안 좋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죄를 깨닫는 단계 그리고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로 나오는 단계 자, 이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본인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 그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은 결국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그 본인이 그 죄를 범한 본인이 스스로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자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 주님 앞에 맡김과 동시에 주님
내가 이 자원하는 마음을, 자, 우리 다윗은 구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렇죠? 자, 회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자,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 모든 것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이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억지로, 그렇죠?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기뻐서, 내가 정말 말씀이 궁금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는, 자, 우리 봉사를 자원하는 심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성막을 짓는 과정. 자,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그 재료는 뭘 사용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설계도도 있고 재료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것을 실행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행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외에도, 자, 많은 사람을, 자, 그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원한다고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자, 그 일을 하려고, 즉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마음을 원하는 모든 자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자, 우리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봉사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도 있고, 안내위원도 있고, 또 주방 봉사도 있고, 헌금위원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자, 교회 안에는 수많은, 자, 부서가 있고, 자, 우리 봉사할 수 있는 또 자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 이 자원하는 심령을 갖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하여도 내가 그 일을 할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역사가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과거에 교학교 교사부터 시작했을 때에, 자, 처음에 그래요. 저는 20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19살, 이제 딱 고3을 딱 졸업하고 났는데 20살, 이제 1년 딱 지났어요. 그 전까지는 학생이었는데 1년 지나니까 교사로 하더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좀 황당하죠. 이제 작년에는까지만 해도 학생이었던데 이제 한 살 더 먹었다고 교사로서 봉사를 해달라요. 근데 이 학생들 입장에서도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형, 동생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에, 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교사로서의 자격은 없지만, 그죠? 자, 말씀도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은,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자,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합당한, 그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 지혜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져 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을 때에,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죠. 그죠? 사명을 주셨으면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그 필요한 모든 것, 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나오는 말씀 있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자, 그 예수 안 가운데 모든 너의 풍성한 모든 쓸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또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나는 안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실력이 아니고 재능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원하고자 하는 그 심령, 자,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자,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받은 은혜에 생각하여서, 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죠? 교회 안에서 작은, 심지어는 쓰레기 하나 줍는 것, 그죠? 조금 일찍 와서 안내위원 서는 것, 또한 차량 안내하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잘 보여요. 어떤 애들에게는 안 보여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어떤 애들은 딱 보여요. 아,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고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저기에 일꾼이 부족하다. 저기에 일꾼이 필요하다. 이게 다 보입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교회 와서 아, 나는 교회 일을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줘서 못한대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안 시켜줘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시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가운데 능력, 재능, 달란트는 그 나머지는 부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원하는 심령을 이 본문에서는 회개하고자 하는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이 섰던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 다윗도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내가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만 붙들어 주시면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강제로 얼마든지 다윗을 너 이 일을 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 감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심령을 주어서 내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들을 부어주옵소서라고 지금 다윗은 주님 앞에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도 말씀하죠. 자, 우리 성경책 펴신 분들은 51편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51편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말씀 나타나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나타나는 말씀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해준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을 받는 것 또한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또한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이제 누군가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원하는 마음 그것이 없다라면은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 다윗과 같이 주님 내가 억지로 할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할 때는 어때요?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 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맡겨주세요 라고 누가 시키기 전에 먼저 나설 수 있는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부족하지만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버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버지 또한 회개하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한 봉사하는 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아버지 억지로 시켜서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또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